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여러분은 저를 보지만 저는 여러분을 보지 못해서 무척 섭섭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이 극대화될 것을 생각하며 잘 견디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부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잠언 효과 네 번째 시간 잠언 4장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조언을 할 수 있다면 무슨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다윗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높이라고 말했습니다. 솔로몬도 자신의 아들에게 들은 그대로 전합니다. 4절에 보시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게 다윗에게 들은 말씀을 자신의 아들에게 솔로몬도 그대로 전하는데 그 내용이 5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높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작가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진정한 남자가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를 이루어야 한다. 나무를 심는다, 투어를 한다, 책을 쓴다, 그리고 아들을 낳는다. 저는 안타깝게도 나무를 심어본 경험은 없습니다. 어린 시절 식목일에 나무를 심었을 듯 싶긴 하지만 기억이 없습니다. 또 두 번째로 투어는 스페인 여행 갔을 때 한번 구경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투어를 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겠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책을 쓰겠다고 머릿속에서 늘 정리만 하고 있지 아직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딸만 둘입니다. 아들은 없습니다. 현재 제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투어를 할 가능성보다도 훨씬 더 낮습니다. 해밍웨이가 말한 진정한 남자가 되기 위한 조건 중에 저는 하나도 충족시키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진정한 남자가 되기는 틀렸습니다. 그러나 천만다행인 것은 해밍웨이가 말한 것은 그저 우스갯소리의 농담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지나가는 소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남자, 진정한 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언 4장의 요절은 23절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잠언 4장에서는 마음으로 지혜를 사랑하고 마음으로 지혜를 높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지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곧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생명력은 여기서부터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는 그렇게 마음을 지키면 세 가지 효과가 나타날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에서 나오는 말의 효과를 봅니다. 마음에 지혜가 있으면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종종 사람들이 나는 말만 좀 거칠 뿐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거친 사람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비뚤어진 말, 상대를 아프게 하는 구부러진 말, 곡괭이 같은 모양의 말이죠. 이런 말들은 마음이 비뚤어지고 마음이 구부러졌기 때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말을 곱게 하고 말을 아름답게, 말을 사랑스럽게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마음으로 지혜를 지키시면 됩니다. 그러면 말은 마음의 거울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시력이 아주 좋아지는 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시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보이는 사물을 보는 시력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시력입니다.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 포위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놀라울 정도로 느긋합니다. 반면에 엘리사의 비서는 창문 밖을 보고는 놀라서 호들갑을 떱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비서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다시 창문 밖을 보더니 아람 군대 뒤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높이면 그 마음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시력을 얻게 됩니다. 험악한 세상을 살면서 놀랄 것도 없고 호들갑 떨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키고 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력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혜로 마음을 지키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눈은 마음의 창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가 밟는 땅이 평탄하고 선한 길이 되는 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책장으로 자꾸 개미가 들어옵니다. 그것들을 살려서 밖으로 내보내주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다 잡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들어옵니다. 개미들을 유혹하는 음식 찌꺼기가 있나 싶어서 살펴보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개미들이 자꾸 제 방에 들어와 가지고 맴돌다가 저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개미들이 뭔가 지금 소통이 잘 안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거기 가면 먹을 것이 많다라고 하는 거짓 정보가 그들에게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누군가가 그 선구자 역할을 하는데 그 선구자 역할을 하는 개미가 잘못 들어선 길을
대중 개미들이 생각 없이 따라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이죠. 아무튼 들어오면 죽는 길인데 그것을 모르고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개미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내가 가는 발걸음이 이 개미들과 같으면 정말 끔찍하다. 잘못된 정보를 따라서 가든, 잘못된 지도자를 따라서 가든, 내 욕심을 따라서 가든 그 끝이 필경 죽음이라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마음이 지혜를 사랑하지도 지혜를 높이지도 않는다면 틀림없이 이런 모양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고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높인다면 우리가 가는 길은 필경 평탄하고 단단하고 악을 떠나 선한 길이 될 것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혜로 지켜야 하는 말씀입니다. 지혜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마음을 지키면 아름답고 고운 말을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손길을 보는 시력을 그리고 평탄하고 단단하고 선한 길을 걸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걸로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언 4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높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시력을, 우리의 걸음걸음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